반갑습니다. 네. 7년 동안 여기 이제 강단에서 설교를 했는데 오랜만에 선의가 되게 떨리네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함께 동역하고 함께 기도하고 사역했던 많은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또 우리 신앙의 선후배들 같이 만나서 너무 반갑고, 또 우리 김도균 목사님과 또 이렇게 함께 설교를 또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시간을 주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주 동안 이제 안식월 교회에서 1월 달에 이제 쉬는 안식월을 받아서 레바논에서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왜 안식월을 레바논에서 보내셨습니까? 제가 2019년도 12월 달인데 제가 이제 아부다비 오누리교회 담당 목사로 섬기면서 갔던 가장 마지막 아우리치가 레바논이었습니다. 그때 내셔널데이랑 또 이드 연휴 기간이 겹쳐서 4일 정도 쉴 수 있었는데, 그때 한 10여 명의 성도님들과 함께 레바논에 이제 베카벨리라고 시리아 난민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서 이제 사역을 했고, 또 그곳에서 시리아 난민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간증을 듣고 또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또 은혜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올해 이제 2023년을 시작하면서 어디에서 시간을 좀 보내면 좋을까 기도하다가 선교 현장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에서 이제 새해를 시작하고 싶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레바논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시간이 주어져서 또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아부다비 오누리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뵙고 또 인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예배를 섬기면서 어떤 말씀으로 나눌까 이렇게 고민을 좀 했는데요. 제가 아부다비 오누리교회 와서 2015년도에 초에 아마 했던 설교 시리즈 같아요. 룻기 시리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도 물론 룻기를 설교를 받는 이제 준비를 하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곳에 이제 외국인으로 이방인으로 와서 시간을 보내면서 룻기를 해석하는, 룻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특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억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룻기 1장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다 아시겠지만 모압으로, 즉 이스라엘에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옆 나라로 이민을 떠난 한 가정의 이야기가 룻기이죠. 이 가정의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라고 합니다. 엘리멜렉이란 말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어머니는 나오미였습니다. 나오미는 기쁨, 행복, 즐거움 이런 뜻으로 번역이 가능하죠. 그리고 그들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베들레헴이 뭐냐? 요즘에는 배 둘레에 있는 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베들레헴은 원어로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이라는 도시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또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찾아왔어요. 비가 내리지 않고 농사를 짓기가 어렵고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빵집에 빵이 없는 거죠. 요즘에 우리 한국에서 정말 아부다비도 그렇겠지만 많은 치유 집회, 세미나, 또 성경 교재, 말씀 집회 이런 것들이 너무도 많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고갈과 결핍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빵집에 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리멜렉 가정은 어떻게 그러면 이 기근에 반응을 했는가? 주변에 있는 인근 모압이라는 곳에 이제 이민을 떠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모압 땅이 어디냐면 요단강 동편, 지금으로 얘기하면 요르단에 있는 이제 우리 성지순례 여러분들 많이 가시는데 페트라 있는 그 지역이에요. 바위로 된 좀 높은 지대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리고 아무래도 좀 더 농사짓기도 편하고 또 이제 토지도 비옥한 그런 곳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살기가 더 기근에 지금 가뭄이 있는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살기 좋은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된 거죠. 어떤 설교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엘리멜렉 가정이 이제 이민을 떠났기 때문에 그 가정이 벌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간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그 파트를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어떤 동기로 모압으로 갔는지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압으로 떠난 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지 아닌지 그것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그냥 침묵할 뿐이에요. 이유가 없고 그냥 이주했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부다비에 어떤 이유로 오셨습니까? 아마 다 다양한 이유로 아부다비에 오셨을 거예요. 어떤 분은 학업 때문에, 어떤 분은 발령 때문에, 또 어떤 분은 가족의 이주 때문에 함께 따라왔던 분들, 수많은 이유로 우리는 아부다비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아부다비 왔을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또 아부다비를 떠날 때 우리의 심정은 좀 많이 다르기도 하죠. 아까 우리 장재웅 목사님 인사하실 때 만감이 교차했는데 제가 아부다비 오누리교회 있을 때 제일 마지막으로 받은 우리 교육자가 장재웅 목사님 가정이었습니다. 코로나 직전에 오셔서 비자도 안 나갔고 여기저기 정말 난민처럼 떠돌아다니면서 2020년도에 고생을 엄청 하셨는데 어쨌든 이렇게 귀하게 또 섬기시고 루아이스로 가시게 돼서 너무 기쁜 마음입니다. 우리가 아부다비에 처음 왔을 때 우리의 마음과 아부다비를 떠날 때 돌아가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의 심정은 매우 다른 것 같아요. 저희 가족들도 지금 이제 한국에 잘 있는데 저희 아들 진유가 이제 군대에 가서 지금 김진유 일병이 되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지금 보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처음에 제가 아들한테 장난으로 너 NIU 아부다비 가보지 않을래? 성적은 안 되지만 한번 트라이 해보기 않겠니? 그러니까 제가 아부다비에 7년 있었는데 또 아부다비 있으란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근데 못 가는 거죠. 안 가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안 보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들이. 아부다비에 다시 올래? 이제 떠날 때 아부다비 다시 올래 그랬더니 저희 아들딸이 이제는 오고 싶지 않다. 너무 오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1년 반이 지난 지금 저희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아부다비 다시 가고 싶니? 그러니까 너무 가고 싶대요. 그래서 어디를 가고 싶니? 물어보면 야스몰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고 싶은 게 아니라 야스몰에 가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부다비에 오게 된 이유와 형편과 상황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이방인으로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아마 특별한 아부다비에서의 추억과 경험을 갖게 되는 것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부다비를 떠나면 아부다비의 삶을 그리워하는 것은 다 동일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은 이제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부다비에서 처음에 정착할 때 참 많은 고생과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아마 그들도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그 모압이라는 곳에 가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적응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서 잘 지냈으면 좋으련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 가정에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먼저 남편인 엘리멜렉이 그곳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왜 죽었는지 사실은 이유를 우리는 알지 못하죠. 성경에서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이 그 가정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미는 말론과 기련이라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서 이제 남편감을 구하면 좋으련만 남편도 없고 여러 가지로 삶의 형편이 어려워서 아마도 현지에서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르바와 룻이라는 며느리, 모압 이방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장 초반부에 보면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론과 기럐에게 아들이 후사가 없었죠. 첫 번째 이 집안에 닥친 고난은 가장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고, 두 번째는 두 며느리를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그 가정에 아이가 없었다는 그러한 또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0년이 지난 이후에 두 아들, 사랑하는 두 아들이 또한 돌연히 세상을 떠나게 되는 엄청난 시련이 가정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가정에 어머니의 역할을 했던 나오미에게는 이 시련이, 이 고난이 감당할 수 없는 시련으로 다가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을 때 나오미는 어떤 결정을 했는가? 우리가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던 어느 날 모압에 있던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오셔서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두 며느리들과 함께 거기에서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아멘. 두 가지 결정을 내렸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분이 이 베들레헴 땅에,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이제는 곡식을 공급해 주시기 시작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소식을 들은 나오미와 그 두 며느리는 돌아갈 채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룻기 1장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는 돌아간다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슈브라는 동사예요. 이 슈브라는 동사가 계속 룻기 1장에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돌아가는 발걸음이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돌아갑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든지 또는 한국에서 가셨다가 다시 아부다비로 돌아오시든지, 또 어떤 분들은 아부다비에서 근무하다가 요즘은 또 이집트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원전이 체코에서 또 열리면 또 체코로 가실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궁극적으로 나중에 하나님의 본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부다비에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신방을 했는데 그때마다 성도님들에게 많은 기도의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가정은 이런 가정이 있었어요. 한국에 조만간 이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 가정은 신방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가정은 정말 여기에 오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떠나게 되는 그런 가정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정들은 여기에 계속 머물러야 될지 아니면 현지 업체로 갈아타야 할지 다양한 옵션을 놓고 여기에 있어야 될까요? 가야 될까요? 제가 저쪽에 점치러 오신 분도 아니고 정말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돌아가야 되는지, 여기에 남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고민하는 그런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이 많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게 될 때 우리의 지향점, 우리가 어떤 기준에서 돌아가야 될 것인가를 아마 생각해 봐야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게 되는 결정이 아이들의 입시 때문입니까? 아니면 직장에서의 나의 입지와 나의 진급이 지향점입니까? 아니면 사업의 기회가 있는 곳으로 내가 선택을 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으로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셨다는 소식이 여러분의 결정의 요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돌아가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한번 귀 기울여 보면 좋겠어요.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그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각각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그동안 너희 죽은 남편과 또 내게 잘해 주었으니 여호와께서도 너희에게 잘해 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하여금 다시 남편을 만나 그 집에서 각자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러고 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입을 맞추자
그들은 흐느끼면서 나오미는 이제 자신도 고향으로 이제 돌아갈 것이다. 더 이상 여기서 버틸 힘이 없다.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각자 원래 있었던 자신의 모압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더 이상 며느리들에게를 부양할 수도 없고 자신에게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만 돌아가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것을 들은 며느리들은 처음에는 둘 다 안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상 다 읽어보지 못하겠지만 다시 한번 나오미는 간청을 합니다. 내가 지금 오늘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그 아이가 자라나서 나중에 너희랑 결혼할 수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제발 돌아가라. 이렇게 나오미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자 며느리 중에 한 명인 오르바는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결국은 자신의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룻은 오르바와 다른 결정을 해요. 돌아가는데 두 가지 다른 돌아감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개역개정 말씀으로 1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개역 성경에서 아주 이상한 단어가 나옵니다. 붙쫓았더라라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냥 붙들었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붙쫓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붙들고 붙들면서 쫓아갔다 이런 표현 같아요. 한마디로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하는데 반대로 오히려 룻은 나오미에게 바짝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겠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룻은 나오미를 이렇게 붙쫓았을까요? 1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룻이 대답했습니다. 자꾸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에게 돌아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저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저도 죽을 것이고 저도 거기에서 묻힐 것입니다. 죽음 외에 어떤 것도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께서 저에게 심한 벌을 내리고 더 내리셔도 좋습니다.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어머니가 가는 곳에 저도 갈 것입니다.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저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자기도 가겠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문화와 언어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같이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머물겠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낯설고 그리고 아무런 자신의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곳에 가서 살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이 뻔하게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를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덧붙여서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고 어머니의 신이, 어머니가 믿는 그 신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여호와를 몰랐던 이방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망한 집안에 뛰어들겠다는 것도 놀라운데 언어와 인종과 종교와 문화를 초월해서 주님을 따르고 목숨이 다할 때까지 끝까지 붙쫓아가겠다 라고 하는 이 룻의 신앙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게 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아부다비에서의 시간들을 떠올려 보면 참 너무나 행복했던 좋은 추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이 이제 새벽기도 다시 재개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아부다비 온누리교회에서의 추억 중에 제일 많이 떠오르는 추억은 새벽기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7월에 왔는데 우리 2층에 있는 어퍼채플 2에서 이제 새벽기도를 하는데 7월 달에 이제 50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새벽기도에 딱 들어갔는데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겨울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파카를 입고 여름에 새벽기도를 에어컨을 끄질 못해서 너무 추워서 심지어는 어떤 권사님은 모스크바에서 산 그 가죽 털모자를 입고 새벽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새벽기도의 자리가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정말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던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양육 프로그램을 많이 했었어요. 1:1, OBC, 아버지 학교도 했었고 다양한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어쩔 때는 10명, 어쩔 때는 20명 앉아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했던 시간들이 저에겐 가장 행복했고 좋았던 추억으로 남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이후에 오신 분들한테는 참으로 죄송하지만 사실 그전에는 아부다비 온누리교회에서 미친 듯이 아우디치를 다녔고 성지순례도 많이 다녔습니다. 정말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뜨겁게 교제했던 그런 추억들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아부다비에서의 시간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기만 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또 겪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초기에 와서 아파트 구하고 비자 내고 학교 구하고 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윤호준 집사님이 저한테 처음에 왔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비자가 안 나오는데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 비자가 나온다고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 그랬어요. 초기에 정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또 하루는 바라카 교회에 제가 가서 설교를 하기 전에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고 바라카 교회 예배당에 이제 가서 예배 한 20-30분 전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성도님 한 분이 울면서 혼자서 그 본당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기도를 혼자서 울면서 하고 있냐. 그랬더니 바라카에서 직장에서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풀 수가 없다. 그래서 홀로 기도하고 있는 그 집사님과 함께 울면서 같이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겠지만 그렇지만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이곳에서 함께 사랑하고 아끼고 함께 교회를 섬기던 성도들이 병에 걸리고 투병을 하고 아픈 시간들을 보내고 또 몇 분은 한국에 돌아가서 수술도 하셔야 했고 또 어떤 분은 세상을 또 떠나기도 하는 그런 아픈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을 보면서 그들이 받아야 할 삶의 무게와 고통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말할 수 없는 자괴감과 미안함이 들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부다비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우리 가운데 겪게 하시는지, 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도들이 이렇게 고난받고 아파해야 하는지, 이방 땅에 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을 겪으면서 왜 우리가 이런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지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기억들이 여전히 저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레바논에 방문하면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유해지고 위로를 좀 받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번에 이제 3월 말에 우리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레바논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 기쁘네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레바논에 간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2011년도에 시리아에서 내전이 터졌고, 그리고 많은 시리아 난민들이 수천만 명이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2011년도에 아부다비 온누리교회가 세워졌죠. 사실은 2011년도 이후에 저희는 시리아 내전의 소식을 들으면서 계속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레바논은 시리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베이루트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거리로 가면 레바논 동쪽 국경 지역에 시리아 국경이 있고, 거기에 베카벨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은 넓은 땅인데 성경에 나오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수박도 나오고 포도도 나오고 배추, 많은 정말 농작물들이 재배되는 그런 농업 지역이에요. 레바논 전체 인구가 800만인데 그중에 시리아 난민이 200만입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난민이 80만, 거의 100만 가까이 돼요.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난민인 나라가 레바논입니다. 여러분, 소식을 들으셔서 알겠지만 레바논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경제가 완전히 곤두박질 쳤습니다. 저희가 3년 전에 레바논을 방문했을 때에 비해서 경제가 너무너무 안 좋아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더욱더 이 레바논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복음에 목말라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레바논은 선교적으로 굉장히 기회의 땅이기도 합니다. 레바논 전체 인구의 30% 정도가 말론파 기독교인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레바논 정교회 신자들이죠. 이슬람교가 국교가 아닌 몇 안 되는 아랍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복음 전파가 가능하고 또 교회를 마음껏 세울 수 있는 곳이 레바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사회적인 종교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차 타고 가다 보면 고속도로 옆에 차 세워놓고 기도하는 이슬람 무슬림 신자들도 여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회심을 했다 할지라도 사회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가족과 주변 동네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혼자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기란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시리아 내전이 터졌고 난민들이 뿔뿔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가족들과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자신들이 믿던 이슬람이 아무것도 자신들에게 해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정말 그들의 영혼이 심령이 가난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시리아 난민들 중에서 아랍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렇지만 시리아라는 나라의 북쪽에는 쿠르드 사람들이 삽니다. 이 쿠르드 사람들 1998년 1월 19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며칠 전이죠. 터키가 시리아 북부의 아프린이라는 동네를 이제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프린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던 쿠르드 사람들이 이제 난민으로 흩어지게 된 지가 5주년이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 레바논에 있는 쿠르드 사람들은 이 다른 시리아 난민들에 비해서 훨씬 더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꿈과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신앙을 지키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에 레바논에 2주 동안 머무르면서 난민 가정들도 신방을 했고 또 난민들이 지금 겨울을 보내고 있는 그 천막촌에 들어가서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난민들과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추억은 이번에 쿠르드 형제들이 이제 모여 있는 그곳에 가서 선교사님께서 통역을 해주셔서 저녁에 3시간 정도 성경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제가 한번 물었어요. 당신에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올해 저희 교회 표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아닙니까? 그랬더니 쿠르드 난민 형제 한 명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만이 이 땅에서 유일한 진리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그리고 정말 그 안에서 성경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한테 궁금한 내용들, 성경을 읽으면서 저에게 궁금한 내용들을 질문하는데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또 다른 어떤 날은 난민 형제 세 가정이 모여있는 그 숙소에 가서 함께 삶을 나누었습니다. 광산에서 하루 종일 돌을 캐고
하루 일부를 버는 형제. 아이가 둘인데 아들은 귀가 들리지 않아서 보청기를 하고 있고 둘째 딸은 심장이 아파서 심장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가정. 또 한 친구는 레바논 집주인이 너무나 터무니없이 자신들을 괴롭혀서 정말 힘들게 하루를 살아가는 그 형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친척들과 친지들과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그들을 구타하고 욕하고 신앙을 가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소연하면서 울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들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왜 이렇게 이들이 힘들게 살아야 하는가? 왜 이리도 시리아 난민들의 삶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인가? 어떻게 자신들의 상처와 아픔과 이것을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을 들으면서 저는 아부다비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한번 연결을 해보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가운데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꿋꿋이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면서 끝까지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난민들에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전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든 생각이, 그래,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원래 우리가 믿는 자의 신앙은 이런 것이지. 그들에게 이러한 상황이 주어진 것은 축하할 만한 일은 아니고 기뻐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이것이 축복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직 유일한 소망은 주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귀하고 주님의 역사하심만을 온전히 바라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 저는 한국에 돌아가서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고 여유를 살고 레저를 즐기고 그런 삶을 살지만, 그러나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마음은 점점점 멀어지는 저의 모습. 정말 풍족하고 잘 사는 삶이 정말 축복인가? 정말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내가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던 그 마음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되고 반성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루시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가는 곳이 내가 갈 곳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 내가 머물 곳이며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라고 루시 나오미에게 고백했을 때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10년 동안 유대인 가정에 시집 와서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세밀하게 그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룻은 경험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민자로 와서 여기서 수많은 고비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왔듯이 룻도 모압에서 이스라엘 그 가정에 시집을 가서 그 가정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소소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손길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룻은 지금 왜 이 고난이 자신에게 찾아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난관을 이겨내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생계를 꾸려가야 할지 대책도 영문도 모른 채 지금 무작정 돌아가는 발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고 무너졌을 것이고, 그러나 룻은 그 누구보다도 지금 순수하게 여호와만을 너무나 간절하게 찾고 또 찾고 있었을 겁니다. 나중에 룻기를 읽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개입하여서 룻과 나오미를 보아스를 통해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그 선대함을 통해서 회복시키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 1장만을 본다면 아무런 대책도 없고 아무런 계획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여호와를 버리지 않았고 끝까지 신뢰했고 너무나 순수하고 가난하게 간절히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부다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서울에 돌아가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부다비에 있는 성도님들 같은 성도님들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아부다비 온누리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아주 중동 땅에서 우리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순수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중동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힘들어하는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 한 구절을 여러분께 같이 좀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자막이 준비됐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5편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내 영혼이 주를 바라봅니다. 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합니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적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주께 소망을 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겠고 이유 없이 죄를 짓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소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주는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루 종일 주만 바라봅니다. 이런 마음으로 룻과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자들의 발걸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무겁고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발걸음이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룻기 1장 22절 맨 마지막 절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룻과 나오미는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나오미는 며느리인 모압 여자 룻과 함께 모압에서 돌아와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때는 보리 추수가 막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룻과 나오미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보리 추수를 예비하고 계셨고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부다비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